흥하는가, 망하는가,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 행복해지는가, 불행해지는가는 모두 무엇에 달려 있냐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과거에 여러분이 한 선택들의 합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을 하고 살지를 선택했고, 누구와 살지를 선택했고, 신앙을 가지며 살지 그렇지 않을지 여러 가지의 선택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는데, 우리 인생은 출생, 벌스의 앞글자 B를 따고 데스, 사망의 D를 따서 우리의 출생과 죽음, B와 D 사이에 C가 우리 인생이다. C가 뭘까요? 초이스예요. 우리 삶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는 삶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아요? 우리는 일평생 수많은 선택의 연속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선택하며 살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에 대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힘들어졌지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확 느낌이 와요. 만약에 우리가 밥 먹는 메뉴를 선택할 수 없다면 우리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일평생 너는 밥만 먹고 살아라. 하나님이 일평생, 저는 좀 먹기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좀 감자, 고구마 이런 쪽을 좀 힘들어해요. 딱 먹었을 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죠? 팍팍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목이 메이는 것 같은 거를 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 감자만 일평생 먹어라 선택권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린 어떻게 살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을 선택할 수도 있고, 면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해산물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만날 사람, 같이 밥 먹을 사람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장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먹을지, 유원지에 나가서 먹을지, 심지어 해외 나가서 맛있는 것을 먹을지, 선택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그 자유 때문에 즐거운가. 저와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선택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선택의 반대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 선택했을 때는 책임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광고 카피 문구가 뭐였냐면, 광고 문구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 선택이 얼마나 우리 삶에 어떤 사람은 일평생 후회로 남기면서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려고 해요? 가장 신중하게, 가장 많은 조언들을 구하면서,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많은 경험들을 찾아보면서,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최고의 선택을 해서 아쉬움과 후회가 없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려고 선택 앞에 늘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중하게 인생의 문제, 큰 문제 앞에 신중하게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내 경험을 다 끌어올리고 부모와 상의를 한다고 한들 여러분의 그 선택이 과연 좋은 삶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있냐는 거예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다 좋은 삶으로 이끌어 갑니까? 이게 선택이 어려운 점이죠. 제가 선택에 대해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황당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대학생이 진로를 정했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과를 갈까가 그 집안의 이제 화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래서 부모님과 며칠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드디어 과를 선정했어요. 영어, 중국어 이런 쪽 아니다. 경제, 경영 아니다. 어디를 선택했냐면 아예 희소성 있게 어떤 사람도 배우지 않는 그런 나라의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이 뭡니까? 그것을 내가 배우면 극소수의 사람이 배우니까 그 나라랑 나중에 정치 관계가 있든 무역 관계가 있든 경제적인 거든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쓰겠다는 그런 것을 보고 그 과를 선택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학교였어요. 그런 나라의 그 언어를 개설한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어요. 2년 동안 열심히 언어를 익히고 그 다음에 2년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하려고 학교 행정실에 가서 이제 복학 신청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행정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제가 왜 전과를 합니까? 복학 신청하러 왔는데. 그랬더니 그 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 과가 없어집니까? 물어봤더니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그 나라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 예전에 소련이 연합이었는데 러시아 하면서 여러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그 중에 한 나라를 선택했는데 가장 희소하게 선택한다고 나라가 없어지니까 언어를 사용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 앞에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좋은 경험했다고 철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 학생 나이가 지금 24살이에요. 20살 때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갈 때 공부해야 되는데 벌써 4년 지나가서 남들은 벌써 4년 이만큼 달려왔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안 갔으니까 4년을 달려와서 취업하는 상황인데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선택이 반드시 좋은 삶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게 아니었는데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지? 이런 경우가 우리의 각각의 삶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래요. 내가 하는 선택이 좋은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보장이 없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피조물은 선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오늘 말씀의 출발이에요. 안 좋은 삶을 원하는 사람 없는데 좋은 삶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삶은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구나가 있어야 하는데 보장은 없다. 그러니까 가끔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어려울 때 선택의 문제를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를 신뢰하는 거죠.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지금 이걸 팔까요 말까요? 제가 아파트를 팔까요 말까요? 그럼 제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전문가입니까? 어떤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도 있어요. 목사님 직장을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과를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아니 제가 어떻게 그걸 다 한 사람의 인생에 걸린 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이것입니다라고 나옵니까? 심지어 어떤 성도는 그런 성도도 있었어요. 저 좀 당황했는데 목사님 이거 주식 이거 팔까요 말까요? 제가 모릅니다.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알고 있죠. 목사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 오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선택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목사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의 기준을 아니까 그것을 나에게 제시해 달라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이때 이런 것입니다 라고 그 근거를 말씀에서 찾아 제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적용해가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가 오늘 주일날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익히고 이번 연도 말씀이 이끄는 교회 우리가 이 말씀 가정에서도 전수하고 우리가 더 붙잡읍시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수없이 변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각각의 선택의 조건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남의 선택에 대해 함부로 조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해줘요.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선택을 할 때 좋은 삶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원리들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변하지 않는 진리여서 오늘 우리가 그 진리 기준을 따라가면 우리가 좋은 삶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그 선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통해서 오늘 한 가지, 양이 많아서 다음 주에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보장이 돼 있어요. 내가 선택하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선택하고 기준 삼으면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살펴봅니다. 어떤 진리, 어떤 선택의 기준을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내게 명한 땅으로 가라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같이 나오냐면 조카 롯이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족 안에 물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 롯의 가축을 각자 먹일 곳을 찾다 보니까 물 있는데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많으니까 너무 좋은 거지만 이것 때문에 목자들이 싸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도 다투는 갈등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8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우리. 그리고 9절에 아브라함이 제안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더니 조카 롯이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초지가 많다는 거예요. 좋은 땅을 삼촌이 말이 끝나자마자 거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조카 롯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삼촌이 말을 했어요. 서로 우리 떠나자.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좋은 땅을 보더니 지체하지 않고 떠나는 롯.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롯이 원래 가진 재산이 있기도 하지만 롯이 소유가 많아진 것에 그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전에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축을 많이 받아서 옵니다. 혼자 관리가 다 안 되니까 롯에게 그것을 나눠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롯의 재산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은 폭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은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 그들도 인간입니다. 예의를 중요시합니다. 창유 유서가 있어요. 어느 나라나 이스라엘도 그것이 극명합니다. 장자를 축복하는 걸 봐도 알고 이스라엘과 한국이 유사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삼촌이 나의 재산에 형성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롯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사실은 두 가지가 먼저 앞서야 돼요. 첫 번째, 삼촌 우리 갈등하지 말고 떠나지 맙시다. 1번이고 2번은 뭡니까? 삼촌 그래도 삼촌이 나한테 이 많은 재산 줬는데 삼촌이 먼저 좋은 땅 가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롯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즉시 떠납니다. 이것은 어떤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선택이에요. 나의 유익만을 위해 나의 재산을 더 증식하기 위한 기회를 포착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온 요단 지역을 선택하니까 나머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혀 삼촌을 배려하지 않아요.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토록 지키고 싶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선택했는데 결과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실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소금 기둥이 하나 사람 모양처럼 서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설명을 해줘요. 갑자기 여기 내리라고 해요. 왜 내리나 그랬더니 가이드가 저게 소금인데, 소금 기둥인데 저게 롯의 아내로 봅니다. 롯의 아내가 왜 쳐다봤어요? 여전히 자기들의 그 재산, 자기들의 그 이익을 쫓아왔던 것이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여전히 생각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선택할 때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창세기부터 사무엘상하 사사기를 넘어갈수록 자기 중심적인 자가 맞이하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대표가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나단,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돼요. 사위인 다윗이 되면 안 돼요. 철저히 이기적인 가족 중심적인 선택 때문에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숨겨줬던 제사장 마을을 아예 다 없애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 왕위를 붙잡고자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의 집안도 왕위뿐 아니라 완전히 몰락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선택이 있는데 그건 이기적인 선택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선택이라. 그럼 오늘 아브라함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내가 먼저 땅을 고를 수 있지만 롯을 배려하면서 그래, 너가 선택하면 나는 그 다음 거 할게 라고 했던, 어찌 보면 정말 자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좀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도 조카를 더 배려하는 이타적인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는 갑자기 14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는 좋은 땅 찾아서 동쪽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방향을 얘기하십니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은 뭐에 만족하려고 했습니까?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 갈게. 한 지역만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다 네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롯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16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내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데 롯에게는 자손이 하나도 없어요. 사위들이 다 죽어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타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가축이 물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손해보고 이타적으로 사는 그자에게는 하나님이 자손, 가축, 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이야기면 제가 일반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이타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로 하나님이 이끄셨는지를 쭉 보면 계속해서 보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룻이라는 사람 한 명만 볼게요. 룻은 시어머니가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아들 둘 데리고 갔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죽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둘이 남지 않습니까? 한 명은 오르바예요. 한 명이 룻입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한테 너희가 얻을 게 없으니까 가라. 너희 살 길 찾아가라.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갈게. 오르바가 어떻게 하냐면 막 울어요.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하면서 울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알겠어요, 갈게요. 그러고 모압으로 그냥 갑니다. 그냥 막 울어요. 소리 높여 울면서 맞아요 하면서 가요. 자기 살 길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다시 재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살 길을, 남편은 같이 살아야 그 당시 여성은 살 수가 있어요. 자기 살 길 찾아가는데 오르바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룻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라 했더니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고백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 멋있습니까? 이 고백은 내가 손해보고 나오미의 유익을 구하며 고생길로 가겠다라는 고백이고 결단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모압 여인 싫어해요. 모압 사람 싫어합니다. 그런데 싫어하는데 그 백성이 어떻게 내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가면 이방인이라고 멸시가 있을 것입니다. 가면 나오미는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룻이 이삭 줍기 해가지고 나오미를 먹여 살려야 돼요. 고생길이 훤히 열리는데 그 고생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같은 여자로서 남편 잃고 아들 둘을 잃었던 그 어머니, 나까지 떠나면 어머니 어떨까? 나 이 어머니, 내가 나중에 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모압에 와서 결혼이 늦어지든 나중에 혼자 살든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어머니 보필하고 봉양해야지. 이타적인 선택을 한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룻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대는 변해도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처럼 룻에게 찾아오시더니 룻에게 좋은 만남으로 결혼도 하게 하시고, 그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의 자손에 태어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높아진 거죠. 룻이라는 여인, 사실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인데 우리는 오늘도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한없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선택을 좋아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사랑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고린도전서 13장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그게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해줘라. 서로 돌아보려면 내중심적으로 살면 상대방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서로 사랑하며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도와주고 그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하와를 만드신 이유도 하와가 아담을 도와주며 살기를 원한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원했던 모습인데,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 자기 유익만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 보세요. 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이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게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들보다 하나님께 더 기도했어요. 이 상황 끝내달라고.
우리가 예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있어야 하나님이 끝내주실 거라는 것.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이타성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더 배려해 주길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유익을 더 구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타성이 회복되지 않고 더 우리 중심적으로 하니까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그들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요즘 인터넷 사이트에 자꾸 올라오는 게시물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명품 아파트란 이런 아파트입니다. 저 봤어요. 인터넷 저도 뭐 여기저기 보는 데가 있으니까. 명품 아파트가 뭐야?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야?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야?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 50세대 정도 사는 아파트인데 빌라겠죠. 뭐 10년 동안 일한 경비원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10년 동안 일하니까 가까워졌는지 서로 이름을 알아요. 경비원 이름을 50세대가 다 알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만큼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명 중에 한 분이 췌장암이에요. 그래 아파서 병원에 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아파트에 경비원 한 분이 2명이었는데 한 분이 안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단지 관리가 안 되고 주차 관리가 안 됩니다. 분리수거 뭐 이런 부분들을 해주셨던 부분들이 안 돼요. 아파트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입주민이면 사람 구해야죠 이제. 그런데 이 아파트가 어떻게 하냐면 경비원을 안 구하는 거예요. 안 구하고 뭐 하냐면 갑자기 동별로, 호수별로, 세대별로 서로 그 경비원 아저씨가 했던 일을 나눠요. 그래서 오전에 이 쓰레기 분리수거는 몇 동 몇 호 아저씨가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분리해가지고 각자가 일을 하는 거예요. 경비원 아저씨가 하는 일을.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아파트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람이 몸이 아픈데 직장까지 잃으면 일어날 힘이 있겠습니까? 돌아올 곳이 있어야 그 아저씨도 일어나는 거 아니겠냐는. 그 아저씨 힘내라고, 우리가 이 자리 비워뒀다고 빨리 잘 회복하셔서 오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자리를 자기들이 자기 시간 쓰고 자기 물질 써서 수술비를 보내주고 자기의 그 헌신을 통해서 행동으로 아파트의 꾸준히 일을 하면서 그 아저씨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따뜻함이 와요. 그러면서 우리 입으로 이런 말이 합니다. 참 살만한 세상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살만한 세상. 살만한 세상은 누가 정치를 잘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살만한 세상이 오는 게 아니고 복지를 잘해서 살만한 세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이타성이 회복될 때 살만한 세상, 가슴 따뜻한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아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아브라함과 룻과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해볼 거 제발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시간 들이면 나한테 마이너스인데, 내가 이 물질을 더 사용하면 나한테 마이너스인데, 여러분, 마이너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장 손해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만큼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신이 인간이 되는 만큼 손해본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 살만한 세상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삶도 높여주시잖아요. 우리 손해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 가셨던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선택의 기준 삼아 살아가길 바랍니다. 결혼 왜 하셨어요? 나의 만족을 위해, 유익을 위해 결혼하면 결혼 생활은 힘들 거예요. 배우자의 유익을 구해주세요. 배우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손해를 봐주세요.
우리가 결혼했다면 이 결혼이 우리 둘이 행복한 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혼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세상 생각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 부부의 결혼과 결합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자녀를 왜 낳습니까?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면 참 좋겠다. 이거는 어떤 부모라도 가지는 자녀에 대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달라야죠. 이 자녀가 정말 속한 곳에서 어렵고 힘든 아이들 더 끌어안아주는 자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때로는 손해볼 수 있지만 내 자녀가 손해봄을 통하여서 어떤 자들이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직장이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직장, 나의 경제활동이 누군가에게 정말 유익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고백이,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린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셨든지 앞으로의 우리 선택은 오늘 이 말씀대로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바래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택들을 해가면서 살만한 세상으로 우리 주변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높이심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이타성의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가진 그 의미가 참 좋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만들었는데 너무나 갈라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내 유익이 중요해. 나에게 손에 끼치지 마.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 자들을 위해 사는 것이 곧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찬양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서로 사랑하며 따스함으로 제발 하나님의 형상인, 아직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사랑하며 보듬어 가기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그 한 번의 선택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까지 와서 아브라함아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내가 너 다 줄게, 이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입니다라고 그 말을 했을 때 왜 룻의 인생에 개입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타적으로 행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타적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타적으로 남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타성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문에 누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문에 누가 살맛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문에 누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누가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 때문에 누군가의 자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직장 때문에 누군가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하나님의 외침을 듣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도 자기중심성이 있지만 이타적으로 살기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라는 기도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좋은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이 세상이 살맛이 나고 서로를 아껴주고 다 보듬어주고 따스함으로 격려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집니다. 갈수록 하나님 너무나도 삭막해져 갑니다. 내 손에는 절대 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 물질은 절대로 남에게 흘러가지 않기를 원하고, 내 시간, 내 에너지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기를 바라는 가족 이기주의가, 나의 이기주의가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일어납니까? 살만한 세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가슴이 아파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헌신이, 나의 봉사가, 나의 섬김이, 나의 낮아짐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때로는 자기중심성, 나도 여기 있는 목사도 자기중심성이 있는 자지만,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신이 인간이 되는 그 낮춤과 손해를 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였던 그 길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자들이, 다른 교회들이, 전 세계가 살길 원합니다. 이 비전 가지고 앞으로도 선택하오니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선택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처럼, 룻의 선택처럼, 우리 예수님의 선택처럼 나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면 그 이타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 때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손해는 하나님이 플러스로 바꿔주십니다. 마이너스 두려워하지 말고 더 사랑하고 더 물질을 베풀고 더 시간을 드리고 더 봉사하고 내 몸이 달아지도록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